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새 사람을 살려면, 다시 한번 크게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 그저 기독교적인 종교 예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어떤 건물 내지는 기독교적인 가치와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조직 정도로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가장 중심적인 목적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구원하셨는가? 바로 교회를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역의 걸작품입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교회들이 잘못한 일들이 있어서 손가락질을 받고 또 누더기같이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가 감소되거나 변질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불완전한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봐야 돼요. 그 순간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우리 자신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도하러 당도했어요. 근데 거기서 몇몇의 제자들을 만나서 첫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했더니 그 제자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나는 성령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럼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그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그들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그들이 이 다른 나라 그 방언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에베소 교회에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동시에 거짓도 있었고 위선도 있었고 이간질도 있었고 도둑질도 있었고 하여튼 이 비방의 죄도 있었고 많은 죄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내 자신이 늘 새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에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성도답게 우리가 살려면 과연 어떠한 이 생활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살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아까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그런직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문장이죠. 새 사람이 되었은즉 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 거짓을 버려라. 옛사람의 특징은요, 거짓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첫째 관심을 기울여야 될 첫 번째 것은 진실을 말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특징이 나와요.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장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지 못해서 설사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말입니다. 남을 속이는 말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거짓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은 청산유수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요. 말로만 떠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못하는 것이 거짓말. 이것을 버려라. 그 대신에 참말을 해야 돼요. 유익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까지도 행한 것처럼 심판을 받기 때문이고 말만 한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늘 비관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늘 비관적인 일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늘 긍정적인 말만 내 입에서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일들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신앙인들은 교양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이들은 말을 가려서 할 줄을 압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말을 해도 위로와 용기와 또 그러한 격려 또 창조적인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관심 아니겠어요? 요즘에 보면 이제 친구 목사들도 손주 보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목사가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항상 휴대폰 그 앞에도 손주. 그럼 나도 뭐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자기 마음 가운데 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가장 많이 해야 돼요.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가장 많이 잘해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되라는 말은요, 조금 더 진실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시간 약속을 비롯해서 모든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인간 관계를 어떤 이해관계, 계산관계로 만들지 말고 사람을 어떤 이용거리로 만들지 말고 진실한 마음과 언행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시고 받기보다 주기를 힘쓰고 섬김받기보다 여러분들이 섬겨주기를 힘쓰시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회피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넓은 문보다 여러분들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진실한 삶으로 우리가 상하게 되고 우리의 입술이 거짓을 안 말하고 참된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의 말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사람을 잊고 두 번째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분노를 잘 다스리면서 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26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도록 해라. 이 말씀을 보면 성도도 이 분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할 때 두 가지 전제 조건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분노가 죄가 되지 않게 지혜롭게 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표출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무조건 우리가 억누르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나 분노를 그렇게 무조건 억누르지만 말고 지혜롭게 표출할 방법과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노를 지혜롭게 표출함으로써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기경해서 또 분노가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분을 내어 죄를 짓지 않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전제가 있어요? 분노에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다음 날까지 그 감정을 끌고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특히 이 순간적인 충동적인 분노들을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치밀어 오르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그냥 흉기를 들고 또 폭행을 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아요. 그게 바로 분노 조절 장애형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노 조절 장애형 범죄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몰린 사람들이 평소에 쌓인 그런 불만, 스트레스를 표출하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니까 이 불안정적인 이 삶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최근 들어서 층간소음 문제로 그게 사람 찔러 죽일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올라가서 흉기로 찔러 죽이고, 또 우리 얼마 전에는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 칠하는데 음악 소리 크다고 올라가서 그 줄을 끌어서 목숨을 앗아가질 않나. 인터넷 속다가 느린 것에 불만을 품고 아니 고치러 온 사람을 왜 죽여?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게 다 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는 사치일 뿐이고 긴장의 연속이, 그러니까 작은 자극에도 그냥 확 하고 그냥 화를 내기 일쑤입니다. 사실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결코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건강한 분노가 있어요. 건전한 분노가 있고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분노가 있어요. 건강한 세상과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건강한 감정으로 승화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기 컨트롤을 잘해요. 셀프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그래서 기다림도 있고 여유를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여기에다 이웃과 함께 했던 그런 나누 품앗이도 있고,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전통들이 많았어요. 배품도 있고 포용이 미덕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무한경제시대 빨리빨리 하는 문화 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봐요. 운전대만 잡으면 평소에 그렇게 온순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저 아는 사람은 운전대만 잡으면 조급해. 조금만 막혀도 좀 기다려도 되는데 샥샥샥 신호등 켜졌는데 안 가면 신경질적으로 끼어들면 빵빵거리고. 왜 그래요? 여러분 영화나 연주가 끝나기도 전에 좀 갔다 끝나고 가면 어때? 그냥 쏜살같이 뛰어나가. 근데 그게 교회까지 와. 그래서 축도가 끝나기 전에 누가 온다고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다 조급증 형상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여유를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포용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인간관계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관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의 지수를 높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지수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마음의 지수라는 것은 우리의 헌신의 지수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려는 태도를 주려는 태도로 변화시키면 마음의 지수가 올라가요.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타인의 상대방의 중심의 생각으로 변화되면 또 마음의 지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마음의 지수를 높으면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분노를 이기고 인간관계 중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하나인 것입니다.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의 지수를 높이고 분노를 잘 조절하고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또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말은 이 같은 맥락에서 사용했어요. 즉 이 땀 흘려 일하지 않는 것은 결국 도둑질하는 삶이라 같다. 노력함 없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식보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빈궁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벌어놓은 것을 심한 들이고 훔칠 생각하지 말고 땀을 흘려서 스스로 일을 해서 벌라는 그러한 말씀. 아주 평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의 노력한 만큼 바라는 사람.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노력하지 않은 것까지도 바라는 사람이 사실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사실은 돈을 훔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 중에서 이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과거 우리나라 정치들 보면 알잖아요.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이제는 도둑질을 그만해라. 제 손으로 스스로 수고하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고 먹지 않아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자기가 벌었다고 자기 혼자 쓰고 자식에게 모두 준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선진국에 보면 그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안 물려줘. 다 사회에 하나 나고 뭐 교회에 하나 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을 배워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돼요.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않고 여러분 복권이나 노름에서 횡재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사행심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절대 어떤 운이라도 복권 같은 거 사지 마요. 그건 마저도 잘못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행심 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노름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땀 흘려 버는 노동의 신성함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노동의 가치뿐만 아니라 돈의 가치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벌어서 또 뭐 할 거예요? 싸놓으라고 버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소부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리스 아테네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인생을 즐기려고 배를 타고 여행 중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큰 폭풍과 불어서 배가 난파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헤엄쳐서 육지로 나가고 있는데 그 부자는 거기 바다에서 누워서 얘기를 합니다. 아테네 여신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기를 살려준다면 자기의 재물을 아낌없이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난파된 그 배에 타고 가던 그 순간 한 사람이 헤엄을 치면서 그 장면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테네 여신에게만 만사를 떠맡기지 마시고 당신도 두 팔을 사용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신의 힘만 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신앙이 좋다는 것은
맹장염이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 돼. 미샤입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빨리 병원 가서 수술하면 낫는 걸 가지고 미십니다가 터져서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 먹어서 금방 날 거 있는데 미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약, 감기약 먹으면 빨리 날 거라 안 먹어서 몇 년 동안 달고 살면 그거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좋은 자세를 바란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 수고하지 않은 농부가 풍작을 기대하는 일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추위가 심한 그 해에는 봄에 잎사귀가 더 풀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땀 흘린 수고 후에 수확은 그만큼 더욱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태하게 살면서 풍요하기를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나태한 그리스도인의 도피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근심을 심고 여러분들이 금면을 심어야 되고 용서를 심어야 되고 정직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생에서도 내 생에서도 심은 대로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땀과 노력이 없이 금방 올라가면요, 그것은 금방 떨어져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 저 사람은 저렇게 운이 좋아. 운이야. 그런 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항상 땀 흘려서 열매 맺고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사람으로 살아야 될 그 행동지침 가운데 네 번째가 뭐 해야 돼요?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2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 세 사람을 이룬 행동지침 가운데 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29절 말씀에도 언급하죠. 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엄청난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의 도구를 잘 쓰면 많은 것을 세울 수가 있지만 그 말을 잘못 세우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에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험담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항상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말을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습관화해야 돼요. 타인은 물론이고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내 자신이 기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부정적인 말 습관은 자기도 위축시키고 성령님도 근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늘 좋은 말로 은혜를 끼치려고 하십시오. 우리 말도 신비한 효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신비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은 세 사람의 행동 양식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절대로 근심하시지를 않아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말에 대한 권면을 한 후에 마지막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말을 은혜롭게 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가장 근심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롭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징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곳에 모인 120명들이 방언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 그 성령이 임할 때 성령님이 혀와 입술을 붙잡아서 친히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언의 의미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꼬부랑말 하는 것이 그게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기 입술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입술이 붙잡힌 사람은 좋은 말을 합니다. 선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술에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좋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이 사라져가던 축복과 행복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가장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서 우리 입술이고 말인 것입니다. 말은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말할 때 더러운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짜증내는 말 하지 말아요. 비판하려는 말도 하지 마세요. 남에게 비판의 칼을 댈 때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비판의 칼을 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서로 상처를 주면 성령님이 근심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잡아 헐뜯기보다 항상 서로 지체끼리 세워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쉽게 비판을 하느냐? 가만히 보면 자기 스타일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과 스타일이 다르면 더 아름답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다른 것뿐입니다. 그 다른 것이 잘 조화되면 더 아름답게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보다 격려를 많이 하시고, 격려는 인간관계를 살찌우는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과 격려는 메아리와 같아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상대를 위해서 비판하면 반드시 그 비판이 돌아오게 돼요. 상대를 격려하면 반드시 그 격려가 칭찬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비판하면 하나님의 비판이 주어지고, 격려하면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입술을 잘 붙들어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도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잘할 수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노래도 있잖아. 집에 가서 여보 힘내세요, 축 처진 남편에게 힘과 용기를 여러분 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변화는 성령님이 주장하셔야 돼. 내 힘으로 되는 것, 그거는 잠깐 될 수는 있지 못하지만 그러한 순간적인 변화는 마음먹기에 따라 자주 변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변화, 영원한 변화는 성령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변화의 새 옷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옛사람의 구습에 또 그 옛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구원받아 새 사람 된 새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